안녕하세요. 예수 믿음 성결교 안양 목사입니다. 우리 이동욱 회장님 반가운 얼굴 또 뵙고 시국에 대해서 또 전광훈 사태에 대해서 함께 또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우리 안희환 목사님하고도 오랜만에 또 대화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도 반갑고. 예. 아니 저희 교회가 예, 이번에 정규인 수련을 갔다 왔거든요. 예, 14, 15, 16 해가지고. 예. 근데 우리 이동욱 회장님도 예, 광화문 예배 1주년 기념해서 워크숍을 다녀오셨더라고요. 예. 사실 겹치지 않았으면은 예. 저도 가고 싶었는데 그렇죠. 어떠셨어요? 소감 한번 나눠주세요. 사실 이제 행사 진행이라는 게 좀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쉽지 않죠. 예. 또 특히 이제 워크숍을 하게 된 이유가 광화문 광장에 모이다 보면 서로가 1년을 모여도 2년을 모여도 서로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이름조차도 잘 모르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번씩 식사 모임을 한다든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 모임의 목적이 한국 교회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동지 같은 그런 동지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도로 이번에 1주년이에요. 예. 제가 이제 8월 15일 날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2021년 8월 15일 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이 길거리에 걸어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이런 참 답답한 시국이었죠. 1년 만에 잊어버린 분들이 많은데 그 영상을 이번에 올리니까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8월 15일 날 광복절인데 아무도 서울 시내를 아예 그냥 접근도 못하게 시청역에는 내리지도 못하게 전철에서 그리고 걸어오지도 못하게 이렇게 다 막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노하우를 공개하기는 그렇지만 저의 이제 노하우로 시청 안에 잠입을 해가지고 예. 그날 이제 투쟁을 했죠. 문재인이가 예배 집회를 다 말살한 게 만장일치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경찰들을 앞에 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 혼자서 하루 종일 집회를 했습니다. 예, 기억합니다. 경찰들이 아주 그냥 열심히 경청을 하더라고요. 당신들이 지금 국민을 위해야지 왜 문재인을 위하고 있냐. 일제시대 같으면 당신들이 일본 앞잡이가 됐을 거다. 예. 이렇게 하니까 양심의 가책도 많이 느끼고 그날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하루 종일 소변이 안 마려운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소변을 참은 것도 아니고 그거 진짜 신기한 거네요. 예, 아침부터 저녁 6시가 돼도 예. 밤 12시까지도 그날은 소변이 안 마렵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 스피커 거기가 뭐 충전 장치도 없었기 때문에 스피커가 이게 완전히 그냥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경찰들은 한두 시간만 하면 스피커 꺼질 거니까 스피커 안 되면 집에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스피커가 저녁 6시까지 돼서 그날 경찰들이 지겨워서 먼저 퇴근을 하고 제가 이제 시민들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광화문에서 저 혼자 이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죠. 시청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예배 회복, 집회 회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시지만 그 2021년 10월 1일,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제가 계속 집회를 했죠. 그러니까 그때. 문재인 정권이 모이지 못하게 아주 철통적으로 봉쇄를 할 때 사실 아무도 나서질 않았고 전광훈도 안 나왔어요. 맨날 큰 소리만 치고 그냥 뻥만 쳤지 사실 나서지 않고 코빼기 담배 치고 몸살이고 있었는데 그때 진짜 음직인 분은 이동욱 회장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팩트는 10월 3일, 10월 9일, 8월 15일 그때 정광훈 집단은 하지 않았어요. 안 되죠. 그래놓고 지금 뭐 예, 나라를 구한다는데 정작 나라가 어려울 때는 예, 숨어가지고 예. 뭐 자기들 경찰한테 뭐 손해 보고 처벌 당할까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기 서울시하고 소송 벌이면서 계속 승소하고 서울하고 소송한 것도 예, 그 당시에 그 10월 달, 9월 달 계속 재판에서 한 번 할 때마다 재판을 해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그때는 한 번 하면 또 금지를 시켜서 또 재판을 하고 또 재판을 하고 해서 집회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지금처럼 지금은
다 찾아놓으니까 자기들이 찾은 그러니까요. 것처럼 예. 참나 기가 막혀서 지금은 왜 그래 많이 나오세요? 그때 네. 좀 많이 나오지. 그렇지 말이에요. 그때 탄압받을 때는 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저는 속으로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태극기 흔들고 시민단체들도 뭐 그렇게 하더니 뭐 싸우지도 않고 그냥 문재인이가 모이지 말라니까 뭐 아무도 안 모여요. 뭐 무슨 시민단체고 그렇게 뭐 목숨 바친다는 사람들 아무도 안 모이고 만장일치로 그냥 공사나 될 뻔했는데 제가 계속해서 투쟁하고 또 소송하고 해서 예배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해놨더니 뭐 3월달에 집회 장소를 뺐더라고. 참 기가 막혀서. 그래서 그렇게 했는 게 사실이 팩트고 따지면 다 증거가 있는 거예요. 정강훈 집단이 그때 소송 한번 했습니까? 한 번도 안 했어요. 뭐 변호사가 뭐 30명 있어요. 하지도 않고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피눈물 흘리는데도 하지도 않아 놓고 지금 보세요. 전부 뭐 사리사욕, 자기 무슨 뭐 아들한테 세습하고 뭐 돈 가지고 뭐 국민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거예요. 작년에 집회 자유가 말살됐을 때 정강훈 집단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나왔어요. 예. 예. 그래놓고 지금 와가 무슨 나라를 구한다고 뭐. 그때도 또 이제 각 교회별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네.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예배를 위한 자유 시민연대 해가지고 예자위원회 해가지고 법정 소송하고 싸우고 애쓰고 땀 흘리고 그럴 때 그때도 안 움직여놓고 뒤늦게 또 예자위원 막 공격하고 얼마나 짓밟고 인격살이를 하는지 그때 늘 이런 식으로 그때 일을 제가 해나가요. 감명을 받았던 게 제가 뭐 안희안 목사님 그다음에 심화보 목사님 이분들하고 그때 했었잖아요. 예배 자유를 위해서. 근데 뭐 소송은 또 소송이지만 감옥 가겠다. 안희안 목사님도 감옥 가겠다. 심화보 목사님도 내가 예배 자유를 하다가 감옥 가겠다 이러시는데 내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정강훈 저쪽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저하고 뭐 몰랐던 것도 아니고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같이 고민해 본 적도 없고 뭐 그런 적도 없었어요. 그게 저는 뭐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느끼는 부분인데 국민들은 잘 모르고 뭐 그 집단이 뭐 예배 자유, 집회 자유를 위해서 막 한 것 같다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사실은 공허한 얘기만 하잖아요. 공허한 얘기. 지금 구체적인 일들을 해나가야죠. 지금이 뭐 구글, 유튜브를 통해서 막 언론을 탄압하는 부분이라든지 좌경화된 언론 노조라든지 지금 뭐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이라든지 예.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현안들이 되게 많은데 막연하게 자기가 자유통일을 시켜준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 서명지 받는데요. 그럼 저는 개인정보를 취득할 목적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때까지 1000만 서명하라. 뭐 광화문 온 앱 가입하라. 뭐 국민혁명당 1000만 가입하라. 뭐 이런 걸 자 광화문 온 앱 가입하면 나라 구한다 해놓고 광화문 온 앱 국민들 다 가입했는데 성과가 뭡니까? 0.1이라도 광화문 온 앱의 성과가 뭐예요? 국민혁명당에 그렇게 막 사람들 해서 성과가 뭐예요? 당 없어지고 나서 성과가 뭐예요? 지금 자유통일한다고 그거 개인정보만 해가지고 아마 집회할 때 그걸로 문자 뿌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고 뭐 집회를 저한테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냥 정강훈을 좋아하지 않지만 뭐 그냥 집회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하는가 보다 해서 오는 거예요. 문자를 받고. 그러니까 자 자유통일이 서명한다고 이루어질 일도 아니고 그 자체가 사기죠. 사기. 서명하라고 하는 자체가. 그 다음에 서명지를 제출할 곳도 없고 서명을 1000만 명이 하지도 않겠지만 한다고 해서 뭐가 될 것이며 요즘에는 뭐 자유마을인가 뭐 거기 뭐 가입하는데 왜 이상한 그런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시키고 옛날에 보면 사이비들이 뭐 어디 와야지 휴거가 된다 어디 와야지 구원을 받는다 뭐 신천지에 와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정말 어떤 앞뒤가 맞지 않고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그러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서명할 때 다른 걸 묻는 게 아니라 어디 제출해요 하면은 화를 내요. 어디 제출해요 하면 화를 내. 근데 자유통일 원해요? 적화통일 원해요? 이게 질문입니까 이게? 당연히 자유통일 원하지. 자유통일 원하시면 서명하세요. 이게 사기란 말이에요. 잘 살고 싶어요? 못 살고 싶어요? 예, 잘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으면 나한테 돈 주세요. 이 얘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제하고 그 다음에 그게 논리적인 이유하고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하면 내가 좀비냐 그랬어요. 정강훈 추종자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자유통일 서명지 받는다고 자유통일 하겠습니까? 국제 정세에 따라서 다 정부와 국회가 다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무슨 서명하라. 그 개인정보 외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들, 무슨 자유마을에 가입하라. 무슨 뭐 주민등록도 발급하지 거기서 그러면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전혀 저는 상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자, 이 사건의 본질은요. 정강훈 이 집단의 본질, 정강훈 집단이 한국 교계를 어지럽히고 보수 집단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 목사들도 이 본질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이단이 나타났을 때 이단이 입만 열면은 모든 말이 다 이단입니까? 그렇지 않죠. 막 좋은 말도 많이 하죠. 이단 집단도 좋은 말도 하고 사회 봉사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다 해요. 이단 집단도. 하지만 자기가 예수라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정강훈 집단의 문제도 뭐예요? 생각, 뜻, 의지 다 내려놓고 정강훈한테 복종해라. 성경에 틀린 말을 해도 복종해라. 정강훈한테 복종해라. 손가락을 하나 내놓고 두 개라 해도 정강훈한테 복종해라. 이 말을 정강훈이 번복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정강훈을 두둔하고 정강훈 옆에서 얼쩡거리는 목사들 나는 목사로 안 봅니다. 당신들을. 근데 정강훈이 자기를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말을 번복하거나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그 말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까? 그 본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 본질이 불인데 거기에다가 뭉쳐라 하나가 되라 화합하라 뭉쳐라는 것은요 악하고 화합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세요. 그러면 앞에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악하고는 화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하고는 뭉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정강훈은 한 번도 자기를 섬기라는 말을 취소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저는 계속 우리는요 본질에 주목해야 됩니다. 정강훈 집단의 본질에. 본질이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화한 거예요. 성령의 본체라 그러고 자기를 섬겨라 그러고 자기한테 쪼개져라 그러고 그 말을 내가 취소합니다 한 적이 없어요. 그 길을 따라다니는 목사들은. 그러면서 무슨 뭐 차별금지법이래 뭐 WCC 반대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목사들 전혀 진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사람을 가스라이팅 시키는 사이비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이름을 거명하고 싶지만 목사들 이름은 내가 거명 안 해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고 싶진 않으니까.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뻔히 알 거예요. 이번에도 8.15 집회 왜 했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뭐 조국이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예요. 그냥 무슨 때 되면 제사 지내듯이 지금 그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어요.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는 정강훈을 위한 정강훈 집단 단합대회밖에 안 되고 거기에 영혼도 없이 얼쩡거린 분들도 그렇게 해서 분명한 가치관과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강훈 집단은요 얘기하면요 그런 얘기를 하면 본질에 대한 대답을 회피해요. 이단 집단 전형적인 사이비 집단도 그래. 본질에 대한 대답. 정강훈을 생각듯 의지 당신 지정의를 다 내려놓고 정강훈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게 맞느냐 그렇게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안 해요. 자 서명지 어디에 제출할 거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해요. 그냥 동문서답해요. 정강훈이 훌륭하다. 정강훈만큼 노력한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고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를 하나님화 하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한테 20대 아들한테 세습하는 문제. 정강훈이 놀라운 말을 했죠. 나는 믿을 게 아들밖에 없다고.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어야지.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믿을 게 아들밖에 없어요. 목사네요. 예? 믿을 게 자기 아들밖에 없대. 20대 아들. 추종자들도 빨리 돌아서세요. 당신들 안 믿는데 나는 아무도 추종자들 안 믿는다. 뭐 장로든 누구든 안 믿는다. 나는 믿을 거 내 아들밖에 없다. 장로들도 욕하고 부교육자들도 욕하고 아들 외에는 믿을 대상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들 외에는 믿을 대상이 없다고 이용 대상밖에 안 되는 정강훈 거예요.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 김일성이도 그랬어요. 믿을 게 아들밖에 없어. 옆에 측근들 아무도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세습을 하는 거예요. 김정일이도 믿을 게 아들밖에 없어. 김정은밖에.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근데 세습이 나쁜 게 아니래. 그러면서 주사파 척결하재. 주사파 논리나 정강훈 집단 쪼개집 논리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주사파가 뭐예요? 김일성 일가는 특별한 사람이다. 김일성은 훌륭하다. 똑같은 말이잖아. 정광훈은 훌륭하다.
정광훈은 특별한 사람이다.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정광훈을 비판하는 사람은 역적이다. 김일성을 비판하는 사람은 반동분자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한 정광훈 아들은 독생자다. 예수다. 그래서 독생자라는 편을 쓴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예수라 그러는데 아멘 그럽니까? 그래서 20대 아들에게 특별한 아들에게 세습하는 게 뭐가 나쁘냐? 정광훈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나쁘냐? 세습하는 게. 그러면 북한 세습은 왜 비판합니까? 주사파는 왜 비판을 해요? 세습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김정은한테 세습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제가 그래서 공개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그 사람들은요, 좌파보다 더 심각해요. 말을 왜곡을 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본질의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정광훈을 하나님화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 국민들은 자기에게 복종하라는 그 말을 회개하고 취소해야 돼요. 왜 자꾸 사람들이 그런 다른 말에 현혹이 됩니까? 정광훈이 얼마나 훌륭한지는 모르겠어. 난 별로 훌륭하다고도 생각 안 해요. 뭐 한 게 뭐 있어요, 자기가. 근데 정광훈이 훌륭하다는 논리로, 김일성이 훌륭하다는 논리로 생각듯 의지 다 없애고 그 사람들한테 충성하고 세습도 박수치고 500억 세습받은 문제도 뭐가 문제냐? 대법원에서는 84억이라는 판결이 났어요. 자, 국민들은 판결이 나면요, 마음에 안 들어도 지킵니다. 근데 정광훈 집단은 뭐예요? 대법원 판결이 틀렸대. 그게 불법이래. 지금 예수비전교회에 대한 소송도 4번이나 쳐놓고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응? 대법원 판결이 지금 사랑제일교회는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자기 집단이에요. 쉽게 말을 하면요, 계약서 써가지고 잔금까지 다 받고 집 안 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서. 팔이 안으로 굽을 문제가 아니에요. 돈 다 받아갔잖아, 84억을. 그게 그 매매 대금이에요. 그게 많든 적든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은 많든 적든 대법원에서 판결 나면 억울해도 지킵니다. 근데 정광훈 올리면은 대한민국 판결,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식의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조차도 떼법으로 이렇게 민노총처럼 해가지고 안 지키는 게 정당화된다면 저부터도 대한민국 법 지킬 필요 없죠. 판결 지킬 필요 없죠. 판결 나도 안 지키면 그냥 그 앞에서 신나 뿌리고 휘발유 뿌리고 이 짓 하는 게 민주주의 국민들이 할 일입니까? 억울해도 그 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선례가 남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추종자들한테 대법원이 썩었다, 대법원이 잘못됐다, 무조건 정광훈 애는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을 이겼어야죠. 판결을 이겼어야죠. 근데 판결 나고 나서 판결을 안 지킨다? 확정 판결을? 이게 받아들여지는 순간 대한민국 체제는 무너지는 겁니다. 이 자체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 시켜서 사실은 공무집행 방해를 한 거죠. 법원 판결에 대한 방해를 한 거죠. 그 방해 행위를 지금 또 뭐 댓글 같은 데 보면 불법 용역이래요. 왜 용역이 공무집행하러 온 사람이에요, 용역은. 이성이나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용역이 불법이에요. 용역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낸 공무집행을 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걸 막았는 사람들이 용산철거민이나 민노총처럼 불법 행위를 한 거예요. 막는 사람이. 공무집행을 거부한 거예요. 나라의 체제를 거부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떼법을 해가지고 84억이 대법원 판결인데 500억을 받는다? 지금까지 그러면 받고 나오는 분들도 다 5배씩 달라 그러세요. 그냥 판결 나도 관계없어. 다시 그 집 들어가가지고 나 신나 뿌리고 죽는다고 국민들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 사건이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되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조차도 때로 몰려들어서 우기면은 통할 수 있구나, 이런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부분에서 제대로 집행이 하지 않았던 서울시나 구청이나 그다음에 이번에 번복했던 조합 중심 인물들, 이 사람들에게도 제가 볼 때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다뤄주기를 사실 바랐었어요. 왜냐면은 언론에서 다뤄야 사실 그 관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서 제대로 이제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번에 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제가 솔직히 이제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요. 이 기사가 나오고 댓글들을 훑어보는데 전광훈 욕하는 것과 동시에 교회를 욕하는 댓글들이 또 엄청나게 달리는 거예요. 이 전광훈이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이미지 구겨지고 전도길 막히고 하나님 영광 땅에 추락하고 이것이 계속 이루어졌었는데 또다시 이번에 반복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정광훈이요? 그렇게 됐을지라도 이번에는
요게 좀 일파만파 퍼지고 제대로 개입이 돼가지고 단죄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다. 저는요 대한민국의 악법도 법이라 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법 질서가 세워져야 됩니다. 세 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1심, 2심, 3심. 3세판을 했어요. 판결에 졌어요. 확정됐어요. 그러면 지켜야죠. 왜냐하면 억울하더라도 공동체,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해서는 그래도 지켜야 됩니다. 억울한 제도를 고치는 노력은 따로 하더라도 법의 판결은 지켜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광훈이 저러고 있다고요? 그럼 한국교회가 앞으로는 법원 판결 나도 땡깡 부리는 게 한국교회입니까? 한국교회가 이 사회 안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도 안 지키고 그냥 법원의 판결을 났는데 안 지키는 사람은 나 정광훈 집단밖에 못 봤어요. 자기가 법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보통 법에서 판결이 나면은 그거는 수긍하고 들어가죠. 웬만하면은. 그리고 웃기는 게 억울해도 지키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는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지 않는데 돈이 걸리니까 목숨 걸고 싸워요. 이게 정광훈 집단은 예배보다 돈이 더 위에 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싸워봐야죠. 그래서 자 84억이요. 왜 범죄냐? 저는 이거 분명히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500억을 하는데요. 그 조합장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400억이 더 정광훈한테 주잖아요. 그 400억 피해를 누가 봅니까? 새로 분양받아 오는 사람들한테 다 그 n분의 1해서 맡기겠다는 거예요. 맞아. 새로 분양받는 국민들, 집 없어서 아파트 분양받는 국민들한테 그 400억을 덩쳐서 조합장도 지돈 아니야. 그냥 그 사람들한테 들어온 사람들한테 5천만 원 1억씩 그 서민들한테 5천만 원 1억씩 더 덤탱이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축복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장 그건 덩쳐먹은 거죠. 조합장도 이거는 그 돈이 어디 나냐? 나라 돈 막 퍼주면은 그거 도덕 불감증으로 됩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로 이건 나라 돈 퍼주는 게 아니라 집 없는 서민들한테 그 400억을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네, 뭐 할렐루야네. 그다음에 그 500억을 누구 배를 불리고 있습니까? 그 처분권이 아들 독생자 예수 전해녹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그 500억에 대한 처분권을.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삼성그룹에 대한 처분권을 이재용한테 준다고 해도 그렇게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교회가 개인 것도 아니고 애국운동이 개인 것도 아닌데 거기에 20대 아들한테 넘기겠다는데 할렐루야 만세 부르고 만장일치라는 그 집단이 정상입니까? 아니 이재용 씨야 훈련이라도 받았죠. 실력이라도 되죠. 역량이라도 되죠. 그 세월이라도 지나서 나이라도 먹었죠. 이 전 애노 요 친구는 20대에다가 신학 공부도 아니고 설교에 대해서도 완전히 문외한이고 이런 사람이 모든 걸 이어받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멘하고 잘한다고 박수를 친다. 이거는 선동하는 전광훈이나 거기에 아멘하고 박수치는 광신도들이나 전부 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미쳐돌아가는 거니까.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 사회의 암적 존재입니다. 이 집단은. 이것은요 이런 게 용인돼서는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장일치로 찬성했는데 네가 왜? 너네들이 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세습이라는 게 왜 우리가 나쁘다고 합니까? 공정이 무너진 거예요. 상식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다 세습해버리면 아버지 잘 만났다고 의사면 아들 의사 자격증 주고 그렇게 하면은 공정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저는요 아들이 이어받는다고 다 반대는 안 해요. 그렇죠. 역량이 되면 공정한 실력이 있으면 그리고 진짜 말씀대로 공정하면 공정한 경쟁을 아까 의사 얘기를 잘 하시는데 아버지가 의사라고 아들 그냥 의사 시키면 안 돼요. 그렇죠. 의사로서 자격을 따고 그렇죠. 실력이 검증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주면은 뭐 그래도 괜찮은데 전 애녹은 사실 검증이 전혀 안 됐어요. 실력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몽땅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경쟁 절차도 안 거친 거죠. 경쟁 절차도. 그리고 이제 아까 이 본질적인 부분을 이 회장님이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는 전광훈하고 함께하는 목사님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목사님들. 네. 목사님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진짜 제대로 혼날 겁니다. 아니 모세가 하늘에 올라갔다. 굉장히 모세를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하늘에 올라갔다. 바울 사도를 굉장히 높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 장치가 뭐냐? 모세가 하늘에 올라갔다. 바울이 하늘에 올라갔다. 그 다음에 전광훈이가 하늘에 올라갔다. 이게 모세와 바울과 전광훈 이렇게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바울 이후에 성경이 감춰져 있었다. 이거요, 이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감춰져 있는데 이만희가 비유풀이를 통해서 성경을 열었다는 거예요. 문선명이가 성경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상홍이가 성경을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 동안 성경이 닫혀져 있었는데 전광훈이 내가 성경을 열었다. 이거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거는요, 천군 천사가 엎드려 경배하는 곳입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은요, 내 생물이 엎드려 경배하고요, 24명의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를 해요. 아무리 신약 시대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보좌는요, 함부로 사람이 건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엎드려 경배할 곳이죠. 그런데 전광훈이는 그 보좌를 자기가 꽉 잡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을 자기가 손에 들켜 쥐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애국 운동에 있어서 동조한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이런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들으면 적어도 이 부분은 문제를 제기해야 돼요. 이거는 잘못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하고 시건방진 언어이다. 이거 사과이다. 근데 이런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전광훈 쪽 강사비 많이 준다고 가가지고 강단이 서가지고 전광훈 축조 세우는 발언이 나오고, 평생 목회해놓고는 죄송해요, 제가 험한 말 한번 하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전광훈이 배교 저지른 거고, 이 배교 저지른 이 흉악한 죄악에 동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철저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어내지 않으면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법은 확실하게 책망을 받을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번에 다 드러나더라고요. 다 이런 사람이 불 앞에 공력이 드러나듯이 다 지금 이번에 이걸 통해서 그동안 뭐 WCC 반대네, 뭐 예배 자유 수호네, 뭐 입만 번들하게 하는 그 목사의 실체에 대해서 정말 제가 안희안 목사님께 존경한다는 표현을 썼던 게, 안희안 목사님이 안 계셨더라면 한국 사회는 정광훈 만세 만장일치, 정광훈 뜻대로 그냥 정광훈 만세 국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안희안 목사님이 유일하게 이건 아니다. 왜 인간이 자기한테 복종하려고 하느냐. 안희안 목사님이 안 계셨더라면 아찔한 거예요. 이런 썩어 빠진 목사들. 당신들은요, 더 이상 뭐 WCC 반대네, 동성애 반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진리에 대한 그 수호는요 동일한 거지. 이 진리는 지키고 저거는 비진리를 하면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양심은 두 가지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나는 그 사람들은 양심이 바르지 않다, 기회주의적이다, 이중잣대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뭐 저는 그 사람들이 가증스러워요. 요즘에 보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이런 사태에 있어서 시대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 때도 안 목사님이나 제가 주기철 목사님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하지만 누군가가 이건 잘못이에요. 신사참배 잘못이에요. 그거를 부르짖는 사람이 소수였지만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진리가 지켜진 겁니다. 전광훈이 자기 아들한테 예수라 그러면서 세습하고, 전광훈이가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는 소수의 목소리만 있어도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 집단은 요즘에 보면요 힘이 없어요. 논리가 없어요. 상식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엉뚱한 우기기만 있어. 무조건 전광훈은 훌륭하다. 그러니까 그 집단을, 저는 그 집단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당신들을 신앙인으로 보지 않는다. 나는 거기 옆에 부역하는 목사들도요 목사가 아니라 신앙인으로 안 봅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안 봅니다. 그래야지 제가 마음이 안 아파요. 그래서 난 전광훈 집단이 저에 대해서도 매일 욕을 다 하지만 저는 전혀 마음이 안 아파요. 나는 그 사람들을 대깨문보다 못하고 신천지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라 하기 때문에 신천지 교도가 저를 욕하면 저는 자랑스러워해야죠. 대깨문들이 욕하면 자랑스러워해야죠. 마찬가지죠. 전광훈 집단이 욕하면 욕할수록 나는 자랑스러워요. 그게 자랑스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전광훈 그게 뭡니까? 목사나 돼가지고 옆에서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무조건 뭉쳐래요. 뭉치는데 선에 대해서, 옳음에 대해서 뭉쳐야지 악에 대해서 뭉쳐라.
선이냐 악이냐 판별이 있고 나서 뭉치는 거예요. 덮어놓고 뭉치는 게 어딨어요. 공산주의에도 뭉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을. 근데 정말 이 그 어떤 진리에 대해서 이번에 예수비전 교회에 대해서도 판결이 4개가 나왔는데 4개가 다 얘기하죠. 4개가 다 이쪽이 이겼어요. 예. 거기에 뭐 맨날 그 이성이라는 인간. 자, 이번에 가처분 거기 결정문에 좋은 말이 있었어요. 내가 몇 개 이겼고 몇 개 이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게 가처분 판결문에 나와요. 그 가처분 항소 판결문, 최종 판결문에 법원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우리가 몇 개 이겼는데요. 그 얘기하잖아. 자기 이겼는 거 얘기하잖아. 근데 자,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 판사가. 그 얘기에 대해서, 이성희의 그 거짓 선동에 대해서, 자, 판결이 몇 개 이겼냐, 몇 개 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인용 항목과 기각 항목의 개수만으로 어떤 이게 너네들이 타당했다, 타당하지 않았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다. 여기 적혀 있죠? 예, 써있네요. 우리가 100을 신청했을 때 목사님이 손해배상을 1억을 신청했을 때 9천만 원 주라고 했다고 해서 목사님 주장이 타당하기 때문에 9천만 원 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성이 뭐예요? 1,000만 원 주라 안 주라 했잖아. 1,000만 원 쪽이 우리가 이긴 거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 가처분, 자, 이성희가 거짓말한 게 뭐죠? 항소하면 이긴다 했죠? 당신들 그 추종자들도 들었잖아요. 제일 처음에 여기 다 금지됐을 때 항소하면 돼요. 우리가 잘 몰랐는데 항소하면 금방 이겨요. 별 것도 아니에요. 항소인도 또 졌잖아요. 항소 져놓고는 또 거의 대법원 판결까지 져놓고도 현실을 부정하는. 자기는 또 그 인간은 자기는 용역치 따랐을 때 안 와요. 불법인 줄 아니까. 다른 정말 사람들 거기 가면요 감옥 가요. 공무집행방해야. 공무집행방해로 잡혀가는데 사람들 보고 거기 가라. 그거는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판결문에서 판사가 오죽 답답하면 자기들이 몇 개 이겼다고 자꾸 말하죠. 자기 이겼는 부분만 막 읽어주죠. 판사가 뭐라 했냐면 몇 개 이기고 몇 개 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전체적인 내용, 전체적인 청구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서 판단해서 니네들이 다 책임이기 때문에 재판비 네가 다 내라고 했는 거다. 이 사람들 다 받아주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것 중에서 우리 입장에서 너무 많이 주장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건 다 접근도 못하게 해달라. 그렇게 했지만 판사가 봤을 때는 내 그까지는 좀 받아주기 힘들어. 그렇지만 앞에서 불법 행위는 하지 마.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예. 전체적으로는 이 사람들 주장을 받아준 거다. 근데 이 사람들 주장을 내가 100%다 받아주기는 사실 판사도 힘들죠. 그러니까 100% 안 받아준 부분이 있다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말라는 게 가처분 항소 판결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헷갈리죠. 이동욱 회장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쪽이 이긴 것 같고 이성희가 말한 거 보면 또 저쪽이 이긴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판사는 전체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 전체적인 부분이 뭐예요? 정강훈 집단이 이 앞에 와서 아니와는 뭐 귀신이다, 간첩이다, 음란 블로그 운영했다 그 말을 하면 지금은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윤영보뿐만 아니라 정강훈 집단 누구라도 그 말을 하면 할 때마다 2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긴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간첩이다 그러고 음란 블로그 했다고 하다가 하면은 법원에서 그거는 허위사실이야. 그런 말을 예수비전교회 앞에서 하면 안 돼. 우리가 그걸 구했잖아요. 구한 걸 그대로 인용해서 벌금까지 200만 원씩 말하면 하루에 200만 원. 지금 이제 그거 청구하려고 그래요. 간첩이라는 현수막을 계속 붙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거지.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 우리가 사실은 청구했는 근본 취지는 다 인용이 된 거죠. 이 앞에서 그런 짓 하지 마라. 귀신 들어왔다, 뭐 아니한 뭐 어디가 뭐 이런 말 하지 마라. 아니한 목사님이나 여기 교인들이나 방문객 방해하지 마라. 여기 교회에 대해서 방해하는 행위 하지 마라. 다 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윤영보 외에는 인정하기 힘들다고 했죠. 왜냐하면 지금은 윤영보가 하고 있잖아요. 판사도 다 보는 거예요. 동영상을 윤영보 하는 짓거리를. 판사들도요 인터넷 다 보고 유튜브 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윤영보 하니까 윤영보나 제3자라는 표현을 쓰지 정강훈이가 직접 오지는 않았잖아. 근데 뭐라고 그랬죠? 이 최종 항소심 판결문에 사주. 정광훈이는 다 정강훈하고 조우영이가 뭐라 그러죠? 나는 몰랐다. 나는 모른다고 넘청스럽게 설교 시간 이럴 때 하잖아요. 근데 판사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것은 정강훈이가
모른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적어도 표현이 참 정확합니다. 판사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적어도 정광훈은 이 윤영보가 하는 이런 행위를 잘 알면서도 이를 지원하거나 방조하면서 정광훈의 공격 의사를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사람을 윤영보가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는 걸로 보인다. 판사 눈도 못 속여요. 우리도 저기 윤영보가 왔는 거요. 정광훈이가 야 거기 남의 교회 앞에서 5개월 하는 거 그거는 신천지보다 못한 거야. 그거 하지 마. 내 체면 깎여. 너가 그거 하면 내가 한다고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나는 몰라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저기 네? 우리 교회하고 네. 금전구청하고 소송이 붙었잖아요. 네, 네. 근데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네. 금전구청이 예수비전교회를 폐쇄 조치하는 것이 불법이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니까 어떻게 결과되면은 재판 비용은 금전구청에서 내야 된다. 그 재판 비용을 누가 내느냐 이게 네, 네. 어느 쪽이 승소고 어느 쪽이 패소인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이게 금전구청에서 다시 항소를 내가지고 네. 본인들이 재판 비용 내는 거에 대해서 이거 번복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케이스인데 전광훈 쪽에서 재판 비용을 낸다라는 얘기는 전광훈 쪽이 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문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재판비를 내면서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본인들이 재판비를 내면서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을 믿고서 우리가 이겼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이성적인 수준이 완전히 밑바닥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 능력이 완전히 제로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져서 재판비를 내는데 본인이 이겼다. 이거는요, 조금만 상식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납득을 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맹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정관이 심각한 거죠. 판사가 하는 말이 이 가처분 4개를 저희들은 이겼다고 그러죠. 판사도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어떤 게 인용되고 어떤 게 기각됐네 그런 식으로 말장난하지 말고 그럼 양쪽 다 이겼다고 밖에 안 돼요. 그치. 그렇지만 어떤 재판이든 말 다 들어주기는 힘들어요. 판사는 중간인데 중간에서 그래도 이 사람 말이 맞네. 그러니까 당신 입장에서 이 정도 이렇게 해줄게. 옆에 와가지고 그런 소리 못하게 해줄게.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안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다고. 자, 윤영보가 두 번째 가처분이 뭐죠? 윤영보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윤영보는 그런 짓 못해. 죄질도 나빠. 저런 행위 하면 죄질도 불량해. 저런 거 간첩이라는 거 18금 블로그라는 거 허위 사실이야. 판결문에 다 적어놨어요. 판결문에 적혔는데도 아직도 댓글로 엄남 블로그 운영했다 이런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가스라이팅이 됐으면 판결문은 나왔으면 끝난 거죠. 근데 뭐예요? 우리는 정광훈하고 다 집어넣었지만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광훈하고 뭐 다른 이영석이나 이런 사람이 오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맞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올 때 해. 그냥 지금 내가 미리 그 사람들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정광훈, 이영석이도 그렇지 뭐 간첩이라고 하지 마. 이거는 사실은 윤영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윤영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금지를 해준 그쵸, 거예요. 그쵸,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제3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제3자도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정광훈이 그러면 안 돼 하면은 정광훈 입장에서는 나는 안 갔는데요. 예수비전교회 안 갔는데요. 나 예수비전교회 앞에 가가 간첩이라는 현수막 건 적 없는데요. 근데 판사가 그것까지 너 걸지 마 이렇게 하기에는 판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전체적인 거는 윤영보가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윤영보가 매일 오잖아요. 윤영보가 오는 거 윤영보가 하지 말라고 해줬으면 우리가 이긴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정광훈이까지 예비적으로 다 해달라 우리가 청구야 그렇게 하지만 예. 근데 정광훈은 뭐 유튜브 아무리 봐도 안 보이니까 예. 네가 그냥 암묵적으로 방조하는 거지. 뭐 온 적이 없는 사람한테 앞으로 하지마 이렇게 이름을 거명해서 하기는 곤란하니까. 근데 그게 뭐 기각됐다고 이성희가 그러는데 전체적인 청구의 취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 이런 부분을 봐라. 이런 부분을 보라는 거예요. 말장난하지 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맞느냐. 항상 말장난을 하면요 헷갈려요. 내가 애국 국민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말장난하지 마세요. 사이비들하고는 말장난하지 말고 다른 말 하면은요 정광훈이가 훌륭하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세습하는 게 맞아? 세습하는 게 맞아? 김정은이처럼 20대 아들한테 500억 땡깡 부려서 받아서 20대 아들한테 세습하는 게 맞냐?
그거 맞다면 난 당신 인간으로 안 봐. 자기한테 생각듯 의지 다 내려놓고 복종하라는 게 맞냐? 그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 되세요 하는 목사가 썩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도 이단이에요. 예? 이단에 동조하는 사람도 이단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참담대 일컫는데 그 거기하고 부분을 함께하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의 특징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외면해요. 그 분명히 이단이 있는데 사이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해야죠. 자 하나 되라고 하기 전에 정강훈 씨한테 찾아가서 이거는 취소하세요. 그렇죠. 이거 취소하세요. 그리고 나서 방송하세요. 정강훈 씨가 이거 취소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 용서하고 하나 되자. 그거는 말이 돼요. 하지만 그 부분은 뻔히 한 번도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다. 자기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자기가 선지자다는 말을 취소한 적이 없어요. 자기 아들한테 세습한 게 잘못됐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정광훈 씨는 본인이 지금도 세습은 좋은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습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하는 거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러면서 8.15 집회 때 자유하자. 정광훈이 교주이고 정광훈 주체사상 그걸 하는 게 김일성에서 정광훈으로 바뀌는 거 외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번에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법원에서 이제 판결문이 이제 하나가 왔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조우행 목사님, 조나단 이 양반이 이제 저하고 이동욱 회장님을 이제 고소 조치했던 내용인데 이 부분이 이제 기각되었다 하고 이제 저한테 왔어요. 이 회장님한테 먼저 전달이 됐고 이제 뒤늦게 저한테 전달이 됐는데 요 얘기도 너무 재밌어요. 이미 아시겠지만 이 회장님 요것도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아, 그 부분도 예. 무슨 나한테 고소하네 하는데 기껏 고소한 게 뭐냐? 저 집단에서 기껏 고소한 게 예. 조우행이가 예. 자기 이름 조우행이라고 말했다는 거. 그게 고소거리래요. 제일 처음에는 경찰에 전화 왔어요. 조우행 씨가 고소했는데요. 난 이제 조우행이라는 거 아니까. 조나단은 없어요. 이 세상에 조나단은 없어요. 정시대도 가명이에요. 조나단도 그 집단은 왜 다 가명을 써요? 전광훈도 본명 따로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나는 하여튼 조우행은 내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 조우행 씨에 대해서 고소했는데 조우행 이름을 말했다고 고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찰 보고 그랬죠. 그게 말이 돼요? 많이 웃었죠. 고소 같아야지 저한테 전화를 하시지. 고소거리도 안 되잖아요. 하니까 한참 고민을 하더니 한참 후에 저한테 안희연 목사님하고 회장님 안 나오셔도 되겠다고 자기들이 회의를 했는데 네, 저한테도 연락 왔어요. 조우행을 조우행이라 그러지 그럼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이름도 못 불러요 우리가? 조우행을 조우행이라 그러지. 그다음에 그 사람 사는 곳이 네. 나 어디 사는가 봤더니 인천에 논현동. 논현동에 살더라. 그게 개인정보예요. 인천 논현동이 다 조우행 거예요. 인천 논현동이 얼마나 넓은데 인천 논현동에 살더라. 그 사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 예? 그래서 조우행이 나쁜 짓 많이 하고 모욕 많이 하고 하니까 자꾸 미꾸라지처럼 종암경찰서 갔더니 또 저쪽으로 인천 논현경찰서로 인천 논현경찰서면 또 종암경찰 이러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얘기를 한 거죠. 앞으로 고발할 사람은 인천 논현경찰서로 해라. 네. 인천 논현경찰서로 하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조우행이가 종암동에 삽니다. 종암경찰서로 하세요. 이사 갔어요? 몰라요. 이사를 실제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몰라도 자기는 이제 종암에 산대. 네? 경찰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종암으로 이제 하는데 그게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안 목사님이나 저한테 얼마나 고소할 게 없었어요. 없는 거예요. 딴 거는 그렇게 떠들더니 그 떠드는 거 좀 고소해 보지. 아무리 뒤지고 조사하고 살펴도 걸리는 게 있어야죠. 죄를 지은 게 있어야죠. 나보고 마스크를 떼먹었는데 그런 거 좀 고소해 봐요 나한테.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조우행이 정강훈 집단의 실체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래 각하가 된 거예요. 그게 각하는 말도 안 되는 고소다. 근데 조우행이가 고소했겠어요? 그 옆에 변호사가 도와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라는 존재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걸 고소라고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변호사라고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는 줄 알겠죠. 그 조우행 각하라 할까봐. 예? 조우행이 고소한 거는 말이 안 되니까 각하를 시켰는데 또 그쪽에서는 조우행 각하라고 선전할 줄을 몰라요. 그죠? 조우행 목사님 좋아하시겠네요. 졸지 이제 조우행 각하 소리 들으니까. 조우행 각하 이렇게 되지.
통지서에. 하여튼 웃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8.15 집회 끝나고 나면은 1,000만 명 동원해서 저 잡으러 온다고 그랬는데 안 오더라고요. 약속을 지켜야죠. 말을 지켜야죠. 말이 뻥만 쳐요. 뻥만. 뻥만 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몇만 명 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줄 둘러싸고 종탑까지 점령하고 강단에서 제 멱살 잡고 끌어내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니 안 오더라고요. 그래놓고는 또 겁나는지 말했는 게 겁나는지 내가 그냥 말로 해본 소리지. 꼭 경찰서 가면 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나 봐. 말로 그래본 소리지. 그래서 어제는 제가 이제 이영석이에 대해서 다 조사를 끝냈습니다. 이제 예수비전교회에 대한 조사가 다 끝났어요. 이영석이가 여기서 했던 짓에 대해서 다 했는데 계속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강제로라도 조사받으러 안 간다고요? 예,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이영석이 하겠다. 그다음 윤정보는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윤정보는 조만간 결과가 나와서 뭐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뭐 구속이 되는 겁니다만은 하여튼 윤정보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다 끝났고 이영석 고난 극복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김웅민이 맥다니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측 조사는 다 끝났어요. 이제 소환만 해서 그 인간들만 조사를 하면 이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왜냐하면 이건 공의를 실현시켜야 될 문제입니다. 맞아요. 저는 그냥 안 넘어가고 자꾸 무슨 뭉쳐라 하나 되라 하는데 저한테는요 주사파하고 뭉쳐라는 말이 차라리 쉬워요. 대깨문하고 뭉쳐라 그러세요 차라리. 그러니까 비진리하고 뭉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비진리하고 뭉칠 수는 없고 그럴 것 같으면 저는 그냥 조용하게 어디 처박혀 있지. 무슨 뭐 내가 옳음을 위해서 나왔다가 왜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못된 거죠. 야합하라 악하고 뭉쳐라는 말은 하실 이유가 없죠. 참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고난 극복 이영석이 저를 고소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 셀카봉 떨어진 거 가지고 살인 미수로 고소를 했는데 그것도 경찰들이 되게 어이없어해요. 결국은 그것도 그냥 유야무야 사라졌어요. 검찰까지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전광훈 집단 사람들은 참 전부 다 이래요. 그 주변에서 있는 변호사들도 다 마찬가지고 대체 수준이 얼마나 밑바닥인지 고소될 거를 고소를 해야죠. 본명 밝혔다고 고소하지, 집이 어느 지역이라고 밝혔다고 고소하지, 셀카봉 떨어뜨렸다고 살인 미수로 고소하지. 그다음에 예전에 김웅민 이성희 변호사 해가지고 그 뭐죠? 은난벌로고 운영해놓고는 운영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또 고소를 했어. 이것도 그건 또 어떻게 되나 모르겠지. 그건 무고가 되겠죠. 그럼 무고로 반드시 그 끝나고 나면 무고로 고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승희 같은 사람도 아주 그냥 저열하고 말장난하고 사람들한테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뒤집어서 말하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짓거리를 하는 그 집단은요, 저는 사이비 집단이다. 정말 이 사회에서 그런 집단이 왜 힘을 가지면 안 되냐면요, 그런 집단이 힘을 가졌을 때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미미해요. 전광훈 집단이 뭐 몇천 명 뭐 이렇게 뭐 많아야 10,000명 모이면 많아 보이죠. 별 생각 없이 나온 사람이 대부분이고 맞아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 뭐 옛날에 우리 공화당 행진할 때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막 피켓 해가지고 막 행렬이 막 끝이 안 보여요. 투표해 보세요. 몇 프로 나와요? 1%도 안 나오잖아요. 2%도 안 나오고. 그게 현실이에요. 허경영이 막 그 집회하는데 가보세요. 허경영 세상인 것 같아. 허경영 세력보다 우공당 세력보다 과거에 우공당이 활발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뭐 저 이만희 신천지도 10만 명 넘어요. 그렇지만 이 사회에서 봤을 때는 신천지는 손가락 받는 세력일 뿐이에요. 전광훈 집단이 신천지 세력을 되기도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 정도도 안 되죠. 10만, 20만 되기가 불가능해요. 많아요. 10,000명이에요. 전광훈 집단은 10,000명 이상 되기 힘들어요. 지금도 경찰도 딱 7천에서 10,000명 봐요. 전광훈 집단이 동원하는 세력을. 근데 그걸로 대한민국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찻잔 속에 미풍도 안 되는 겁니다. 태극기 아무리 흔들어 봤자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다만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한국 보수 세력을 대표한다고 하는 순간에 한국 보수는 이상한 사람들이다. 끝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상하다. 맞아. 우리 대한민국의 병폐 집단이다. 기독교는 병폐인 집단이다 해서 한국 기독교에 얼마나 큰 피해가 되는지 몰라요. 거기에 500명, 1,000명, 2,000명 모인다고 목사가 거기 가가지고
진리도 없이 거기서 태극 견들고 앉아가 옆에 정강훈 목사 뭐 어떠네 하는 그 목사 정신 차리세요. 그걸로 한국사에서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그냥 여기 관심 꺼둬요. 대한민국에는 영향 없어요. 하지만 가장 영향이 있는 것은 한국 교회와 보수 세력에 정말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나 이해정남이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뭐냐면은 솔직히 생기는 게 뭐예요? 힘들죠, 피곤하죠, 지겹죠, 그리고 시간 뺏기고 에너지 뺏기죠. 그런데 요 세력을 내버려 두면은 한국 교계가 덤탱이 서서 같이 추락할 수가 있고 보수 세력이 같이 묶여가지고 함께 추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스라이팅 돼서 비참하게 끌려다니는 사람들 일부라도 빼내야 되고 혹시라도 일부 몇 명이라도 거기에 또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차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나라 살아가는 마음으로 교계 살아가는 마음으로 한국교회 위하는 마음으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렇게 싸워나가는 거거든요.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기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격려 지지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행여라도 그래도 힘을 합쳐야 그래도 한 마음이 되어야 저 주석파와 싸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저 주석파 싸운다는 명목으로 하나가 되고 힘 실어주고 세력을 더 키워주다가는 그건 진짜 대한민국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사파도 척결을 해야 되지만 전광훈 세력도 척결해야 됩니다. 속가내야 됩니다. 암세포 악성종양 맞아요. 이거 내버리면 전체를 오염시켜서 전부 다 망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이 뿌리를 근절시켜야 전체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 또 다른 이야기로 저희들 이렇게 힘 빼는 거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독청은 요즘에 조용해졌대요. 그렇죠. 하도 더들어대니까. 아니 기독청은 돈 막 많이 걷었잖아. 그럼 그 돈은 또 어떡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조금 하다가 사람 기억에 상실되면 뭐 돈과 함께 그 사업이 흐지부지 돼요. 그리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라고 뭐 자유마을이네 뭐네 무슨 제가 옛날에 사기꾼을 접해본 적이 있는데요. 사기꾼이요. 한 3달, 6달 간격으로 계속 프로젝트가 바뀌어요. 뭐 이번에 새로 이걸 하게 됐다. 또 뭐 한 몇 달 있으면 또 이거를 하게 됐다. 또 이걸 하게 됐다. 뭐 기독청 얘기하다가 뭐 기독 그 자유마을 얘기하다가 국민의힘당도 그 저기 당원 가입비 다 받아놓고는 원래 다른 당으로 바꿀 때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돈이 모여졌고 어떻게 사용이 되었고 지금 잔액이 얼마인지 회계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거 일절 없이 그냥 다 넘어갔어요. 정광훈이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알 길이 없고 본인 주머니 채워넣어줬던지 알 길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이것조차도 문제의식을 못 느끼니까 광신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500억 그거를 법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84억이 났는데 국민들 그렇게 판결 나면 억울한 사람들 많죠. 뭐 억울하다 안 하다는 개인적인 마음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면 억울해도 지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재판을 한다는 게 그 전제가 그거 아니에요?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기든. 근데 저 집단은요 저도 안 지켜요. 지금 보세요. 예수비전 교회 앞에 와서 간첩이다 하면은 안 된다고 판결 났는데도 자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가처분은 대법원 판결 나야 된대. 가처분은 내려지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게 가처분이에요. 지금 이미 효력이고 불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 저기에 대해서 민형사적인 책임을 질 거예요. 이성이 이 부분 얘기해보세요. 왜 속여요? 가처분은 내려지는 즉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윤영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불법 행위예요. 간첩이다고 그런 행위를 소위 자기가 자문해준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안 해준다? 그건 거짓말 하는 거죠. 옆에서.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성희 변호사는 사실은 그 정광훈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 중에서도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거기서도 왕따를 당하고, 그죠? 네. 그러면은 거기에 실력 있다거나 30명의 변호사들은 왜 아무런 움직임도 안 보이는 건지. 제가 보기는요. 네. 고영일 변호사나 구주화 변호사나 또 뭐 이명규 변호사, 예. 강연재 변호사 예. 이런 분들은 제가 뭐 대화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예. 그래도 저는 뭐 그렇게 막 이상하다. 이 사람들은 이상하다 이렇지는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는 뭐 좀 같이 뭐 대화를 하고 뭐 이런 범인데 이성이 이거는 완전히 이상한 거야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같이 식사도 안 하고 같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성이 자기 말로도 자기는 고영일 변호사하고도 대화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 강연재하고도 옛날에 강연재 변호사하고 제가 뭐 대화도 많이 하고 서로 전화도 하고 했는데 이성이하고는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나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이는 자기가 항상 왕따고 인정 못 받고 하니까 뭔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좀 왕따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일부러 돌출 행동을 해가지고 관종. 그거 좀 관종이죠. 어. 관심을 좀 끌어가지고 자기가 뭔 것처럼 그래놓고 자기가 다 이겼다 그래 맨날. 지금 뭐 그렇게 사랑제일교회 다 진 것도 다 이겼다고 말하는데 맞아. 예수 비전교회 이거 가처분 다 진 것도 다 이겼다고 말하는 사람이니 네. 뭐 한평생 다 이겼겠네 재판이. 말을 이렇게 하면 뭐 다 이긴 거지 자기가. 그래서 참 그런데 선동되는 게 안타깝다. 그러니까 현실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대학에 떨어졌으면 대학에 떨어졌다. 거기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해야지. 그 다음에 희망이 있는 거지. 나 가끔씩 그런 사람 봤어요. 대학에 떨어졌는데 떨어졌다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재판이 졌으면 졌는 거고 또 현실이 이러면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생떼, 억지 그런 피해들이 결국에는 일반 보수 국민들, 한국 교회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돌아가는 사건이 이번에 조합가의 500억 야합 부분이다. 조합장도 도덕성이 없는 거예요. 없는 그 거죠. 자체가 자기 돈 내요. 자기 개인 돈 전 재산 다 내고 나서 모자라는 돈 일반 국민들한테 덤태기 씌우면 나 그 절박한 마음 이해해요. 자기는 10원 손해 안 보잖아요. 조합장이. 남의 돈이라 이거죠. 남의 돈. 일반 국민들한테 덤태기 씌우면 된다. 다른 국민들은 법 다 지키는데 여기는 추종자들 가스라이팅 시켜서 막 쳐들어올 때 정작 이성이 그다음 뭐 무슨 주변에 자기 무슨 아들 딸 이런 사람들이 막 전면에 나서서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500억에 대한 처분권은 아들이 다 갖는 거예요. 그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 아들은 절대 방관되어서는 안 됩니다. 싸운 적도 헌신한 적도 대가 지불한 적도 근데 없는데 막 받는 건 다 용역 받아요. 와가지고 저는 제가 거기서 막 그 뭐지 그걸로 쇠로 맞아가지고 막 머리 찢어지는데 내가 우리 회원 병원에 연결해준 사람도 몇 명 있어요. 그럼 나한테 전화 와서 내가 용역에서 맞았는데 도와주세요. 나 그런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뭐 나도 도와주고 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치료비라도 제대로 줬어요? 그런 사람들 보상금 제대로 줬어요? 용역 돌았다고 막다가 구속된 사람 당연히 구속되죠. 그 사람들 얼마나 잘 지금까지 보상해주고 다 있어요. 쓰고 버리는 배요. 쓰고 버리는 배. 제가 볼때는 저 윤영보 씨도 쓰고 버리는 배고 고난 극복 이영석도 맥다니엘 김웅민도 다 쓰고 버리는 배고 신석을 목사님 같은 분도 얼마나 처음에 큰 역할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분 장례에 났을 때 정광훈 쪽에서 부조도 제대로 안 하고 도움도 제대로 안 줬었고 그다음에 그 사모님 있잖아요. 그때 인터뷰하셨던 사모님도 그것도 남편이 그렇게 헌신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진짜 도움은 안 주고 나중에 우리 사모님에게 모욕을 주는 거 보고 야, 이 인간은 진짜로 사람에 대해서 의리 신앙은 둘째치고 목사는 둘째치고 그냥 인간으로서의 기본 의리 같은 것도 없는 아주 못된 사람, 악한 사람이구나 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그 윤영보 재판 받을 때도 뭐 그쪽은 변호사들은 아무도 안 왔었다면서요. 경찰 조사 받을 때도 아무도 안 오는데. 그죠? 예. 근데 제가 아까 변호사들 얘기를 끄집어낸 이유 중에 하나가 조우영 목사님이 이제 그 자기 이름 밝혔다, 그 다음에 주소지 밝혔다 해서 고소를 했는데 이거를 주변에서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했을까 안 했을까? 했으면 이건 말려야 되는데 저는 했다고 봐요. 했다고 보고 뭐 예. 고소장 작성하는 그런 대부분을 예. 조우행이 무슨 법적인 지식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변호사들이 아마 가이드를 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수준이 떨어지는 건데 변호사들도. 기가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니까 맨날 재판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재판이 지고 유튜브에서만 떠들어요. 정신승리만 해요. 그 집단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맨날 저놓고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난 그거 할 때마다 막 근데 옆에서 보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근데 조우영 목사님이 고소해놓고 기각당한 거 각하. 이거는 기각이 아니고 기각은요 각하. 말은 되는데 네. 제가 안 된다는 게 기각이고 각하는 말 같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하된 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는 안 하네요. 이게 다겠죠. 이것도 안 하나? 예. 이 얘기는 아직 못 들은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뭐 이승희가 방송하면 되겠네. 그것도 해. 각하가 좋은 거라고. 여러분 대통령 각하를 들어보셨죠? 이러겠죠. 어떤. 예? 얘기야 각하. 뭐 기각보단 각하가 좋은 거라 그러겠네. 아이고, 아니 그 연세 드셔가지고 감옥한 것도. 돈 때문에 사람 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망신살 뻗치고 이제 정리하고 돌아가세요. 창피한 게 그게 뭡니까? 근데 조우영 씨가요. 전 나이 되게 많은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많잖아요. 별로 안 많더라고요. 뭐 그렇게 나이 많지 않아요. 나도 되게 많은 줄 알았어요. 정광훈 씨하고 동갑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어디- 정광훈 씨보다 어려요? 예, 훨씬 어리더라고.
61년생인가 그렇더라고. 62년. 61년인가 2년인가 하여튼 그런데. 젊은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나는 한 70대인 줄 알았어요. 사실. 그래서 정가훈보다 조우영이 나이 더 많은 줄 알았는데. 저는 동갑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젊었어요. 저보고 저보다 본인이 부흥회도 더 많이 다니고 저보다 본인이 성경도 더 많이 암송하고 저보다 본인이 설교도 잘하고 자기 엄청 원로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61년생인가 2년생밖에 안 돼요. 야, 많이 건들으셨구나. 이것도 또 고발하겠네. 조우행이라 그러고 또 조우행 나이 밝혔다고. 자, 1시간 동안 우리 이동욱 회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이 회장님하고 인터뷰를 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속이 시원합니다. 아주 후련합니다. 다들 몸살이고 눈치 보고 저 정광훈 집단이 린치할까봐 또 유튜브 방송으로 공격할까봐 요거도 먹을까봐 몸살이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진짜 이번에 민낯을 봤거든요. 사람들이 민낯. 야, 비겁하구나, 용기 없구나. 그런데 우리 이 회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은 그게 뻥 뚫려요. 막힌 게 뻥 뚫려요. 그래서 오늘도 뻥 뚫렸습니다. 원래 예. 목사님 예. 그 사람이 이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예.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현상에 원래 이렇게 잘못됐을 때 이렇게 시대적인 어떤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좀 소수였어요. 뭐 루터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저 집사는 그러면 뭐 제가 루터라는 말도 아니고 안 목사님 루터라는 말도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소수였다. 소수였지만 그 소수가 항상 역사를 지켜왔다. 근데 그 소수조차 없어졌을 때 그렇죠. 인류는 재앙과 같은 심각하죠. 끔찍함이 있었다. 맞아요. 히틀러 시대 맞아. 히틀러 시대 때, 김일성 시대 때, 스탈린 시대 때 그 소수가 없어서 소수가 있으면요 나라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외쳐야 된다는 거고 광화문 광장 예배도 그런 뜻에서 우리 지금은 뭐 이제는 또 상당히 좀 숫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애국 운동을 5년씩 이상씩 해왔던 분들인데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광장을 더럽힌 정광훈 집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이런 기도하는 목소리가 10명만 있어도 50명만 있어도 대한민국 망하지 않습니다. 숫자 어중이 떠중이 10,000명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50명 100명이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100명이고 정광훈 집단은 10,000명이라서 위축될 거 없어요. 진리는 전혀 없죠. 강한 거고요. 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니, 역사적으로. 그 주일날 네. 세종시에서 네. 우리 교회 와서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는 관광만 가고. 있어요. 그 이게 부부인데. 코스예요, 코스. 예. 세종시에서 그 부부인데 너무 앞에서 은혜를 부부가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무 감사하다. 이번에 워크숍도 같이 갔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저는 그 남편분은 내가 앞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진짜 순수하게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하는데 그 사모님 되는 분은 이번에 처음 봤어요. 제가 계속 오셨다는데 저도 이제 매기하고 나서 보면 보이는데 그전에는 이제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계속 와도 잘 몰랐는데 저분이 그분이구나. 이번에 워크숍 때 이제 좀 좋았던 게 명찰을 다 달고 있었거든요. 명찰을 다 다니까 내가 이름을 몇 분이 이제 더 많이 알게 된 거야. 저분이 저분이구나. 그전에는 얼굴만 보니까 저분이 이름이 뭔지 막 이랬는데 그리고 이번에 워크숍도 날씨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모든 행사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참 보람되고 좋은 행사가 됐다. 갔다 온 분들이 다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앞으로 큰 일을 하는데 밑거름이 되리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회장님이 다 침묵하면은 진짜 전광훈 세상이 될 텐데 제가 이렇게 목소리 내줘서 그래 그나마 이렇게 막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도 거꾸로 사실 저 혼자서 목소리를 냈으면은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우리 이 회장님이 이 얼굴이 이렇게 곱상하게 보이지만 전투력은 완전히 막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추진력 있게 또 조직적으로 그다음에 치밀하게 잘 싸우고 잘 움직여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안 계셨다면 어쩔 뻔했나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집니다. 우리 이동욱 회장 박서검 왕자 옆에서 나와요. 옆에 방청객 들 계세요. 우리 이 회장님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지 격려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진짜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할게요. 예,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름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스팔트에 나왔습니다. 오름을 위해서 나왔는데 그 오름의 순수함을 잊어버리면 사실은 다시 돌아가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좌절하고 실망하는 분들 많습니다.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잘못된 어떤 리더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정광훈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국 현장에서도 잘못된 리더들, 뭐 자기 사욕을 추구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순수함, 대부분 애국 현장에 나온 분들이 순수하세요. 제가 만나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순수하기 때문에 이게 떡이 나옵니까 돈이 됩니까? 저부터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사람들한테, 지도자한테 이용당하고 돈 뺏기고 시간 뺏기고 좌절하고 그 다음에는 아 세상에는 오름이 없구나 하는 잘못된 쪽으로 이제 절망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그게 속인 사람이 나쁘지 속은 여러분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오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성경에 왜 그런 말이 있냐 하면 낙심되는 일들이 선을 행하다 보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의 칭찬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람의 칭찬 때문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욕을 하든 뭐를 하든 제가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저쪽 집단은 그렇잖아요. 이동 회장이 돈 때문에 한다. 자기 개인 명예 때문에 한다. 이성이가 그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돈 때문에 한다. 개인 명예 때문에 한다. 뭐 이렇게 자기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그래서 그러면 가장 깔끔한 게 내가 안 해버리면 돈 때문이 아니고 명예 때문이 아니라는 걸 딱 증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오름 지금 한국 교회를 지금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했잖아요. 완전히 뭐 예배 드리지 마라 하는데 진리가 다 무너지고 정강훈 집단 설치했는데도 다 무너지고 완전히 그냥 직업적인 목사 이런 부분들에 한국 교회도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도 우리 지켜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세요. 당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얼마나 막 내려오고 싶겠어요. 네? 그냥 뽀대나게 천군천사 확 해가지고. 그렇지만 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참으셨죠. 때가 될 때까지 참는 거죠.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어떤 외국 현장에 어떤 분들 만나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하루에 12번 더 들고 아유 내가 이제 그만해야지. 내가 이렇게 이 바닥에 이런 거 해야 돼. 나 이제 그만할 거야. 그만 나올 거야.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할 때 아직까지 이루어야 할 뜻이 있다면 계속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때를 이루고 제가 강화문 광장에서도 한번 그랬어요. 우리는 사라지는 거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1년 이번에 1주년 광화문 광장 예배 1년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겨울에 추우나 여름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번에는 진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름에 더우나 지금 이제 가을 선선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땡볕도 지나고 이제는 영하도 지났어요. 근데 그 광장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죠.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를 한 번도 안 아프게 하셨고 한 번도 어떤 일이 없게 하셔서 1년 동안 예배를 계속 드리게 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었다. 1년 만에 100배가 늘었어요. 저 혼자 예배 드렸다가 지금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1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역사하실까?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이런 정말 내가 뭐 자꾸 뭐라고 정광훈 집단 내가 하는데 하나님 보고 자꾸 협조하라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리 배 밖에 나온 전가훈과 그 일당들 조만간 하나님이 손을 대실 겁니다. 그때까지 힘을 냅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